지금 유럽에 있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곳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2개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 혹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 질문에 관해 대답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7장에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혼인에, 결혼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답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은 우상의 고기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죽은 사람에 관한 부활,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에 관해 어떤 입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이 프린스턴 세미나리 신학교에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던 토마스 길레스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은퇴한 이후에 이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참 귀한 어른이죠. 신학교 총장하던 분이 유년주일학교 2학년 학생을 교사를 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고 선데이 스쿨 클래스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고 가르쳤습니다. Jesus is risen,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반에 있던 한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총장님 대답하시 yes. 그랬더니 꼬마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It's impossible.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2학년짜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해요. impossibl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냥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좀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에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직 사람들이 쓰지 않던 동굴 거기서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거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잘 지켜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동이틀 무렵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막 돋을 때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이 되기 직전에 보았던 그 동굴 입구에는 커다란 돌로 그 입구가 막아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이 여인들이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향료를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장사 지내는 그 유대인의 풍습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무덤 입구를 맞은 그 큰 돌을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대책 없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그 돌이 이미 굴려져서 치워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요 말했습니다. 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넋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본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음을 듣고 넋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의 첫날 새벽, 오늘로 하면 썬데이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본 것은 유령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으니까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 얘기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전해드렸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여러분, 성경대로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을 것을 사전에 보여주는 예표한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긴다 그러셨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대에 나섰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3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흔날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7일 중에 첫날 새벽에 해가 막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를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After 3 days he is risen,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근데 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며칠이에요? 예? 3일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유대인의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하루에 어떤 부분이라도 걸쳐 있으면 만 하루로 취급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또 첫날 썬데이, 주일 새벽 하루, 그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사흘 후에 살아난다 하지만 이 사흘 후에는 제3일에 on the third da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에도 사흘째 되는 날에, 혹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보면 죽임을 당해서 사흔날에 on the third da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지금 4절에도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 그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3일 후에 살아나셨다 그래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3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2개,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사흔날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가스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더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대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 그 사람들의 증언은 진실되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 주장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환상, 헛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집단 환상설이라고 그러는데요, mass hallucination,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환상은 개별적인 사항이지 동시에 무슨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500명이 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증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여정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각각 다른 곳에서 거의 비슷한 환상을 계속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기도 창피하고 불리기도 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리 차지 못한 사람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다리 차지 못해서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독교 운동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메시아를 잘못 따르는 거라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는 이야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획가닥 바뀌어서 180도로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건요, 그날 어느 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건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최고의 설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억지로 꾸며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얻을 게 뭐예요? 고난? 죽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엄청난 고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만난 수많은 고난, 고초, 이 순교를 자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다 도망치고,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가운데 절대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만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고난, 죽음, 불사하고 그렇게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작년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참 특이하다 생각했는데요.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66%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그런데 또 다른 조사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미국인들 가운데 매주 교회에 가는 인구는 20%예요. 거의 매주 출석하는 교회는 한 10%,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그래도 거의 매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66%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그 리서치라는 학자들도 이게 참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다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일상의 생활이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데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부활을 믿는 것과 별로 내 생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그냥 똑같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의 삶의 끝 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똑같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활장의 맨 마지막에 15장 58절을 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